신약성경은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줄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공식적으로 두 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거듭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후에 3년 후에 한번 방문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사사로이 만났어요. 대놓고 내가 왔노라 다 모여라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났다는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심히 공격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복음에 해방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또 14년 후에 이게 거듭난 후에 14년 후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하는 데서부터 14년 후가 아니라 바울은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 사역을 말씀하기 때문에 아무튼 또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한 번 더 방문했는데 이때 방문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런 그 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거기도 이르러서 똑같이 그런 복음을 해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미리 경고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엄하게 복음은 하나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우리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유명 셀럽이 복음이 두 개다라고 주장을 하고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내가 쭉 찾아봤어요. 그 사람의 그런 가르침들을.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은 거듭난 하나님 종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근데 이 자가
복음은 두 개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제대로 된 반박이 없어. 그냥 이 사람이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그거는 공격거리가 안 됩니다. 뭐 바울이 신학을 했으면 베드로가 신학을 했습니까?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신학을 그거는 공격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주교 쪽에서도 어떤 자가 일어나서 막 공격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 하면서 천주교의 그 정통성,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다. 따라서 뭐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통성이 없다. 이런 각도에서 비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적인 바탕 위에 이것이 왜 잘못된 주장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그 복음이 두 개다라는 것은 야고보나 베드로 같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거다라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거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은 유대인들의 오늘 읽은 것처럼 저희는 유대인들에게 또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례자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에는 행함이 강조가 됐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서 3장 4장에 분명하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거다라고 이방인들에게 강조했다는 것. 따라서 복음이 두 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복음이 있고 이방인들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인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의 그 믿음은 또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은 또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체로 믿는다면 그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씨에 대한 약속.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뿐이지만은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 그 계시를 통해서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씨에서 주신다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된 믿음의 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아브라함이 조금 자라났을 때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모레아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행했습니다.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인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씨를 보내주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제 가운데서라도 이를 다시 살려내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점 안에도 의심치 않는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라합을 증거로 들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 가족이 진멸당할 생명을 그런 위기를 무릅쓰고 스파이들을 첩자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전능자이시고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르는 담대한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도 믿고 우리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여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곧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세 가지를,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믿을 때에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몇 장만 넘기면 고린도후서고 또 몇 장 넘기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1절부터 여기도 좀 듭니다만은 쭉 읽어봅시다.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100만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제출한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서 요한을 만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제출했다고요. 나는 이렇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제출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 수장들이 바울에게 교제 약속을 청했어요. 그건 네 복음이 맞다라는 거. 우리도 그렇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달랐으면은 시비 걸었겠죠. 그때도 분명하게 여기 어디 갈라디아서 2장 2장 9절에 먼저 2절에 계실리나에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하고 그 다음에 9절에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못하. 우리도 그렇게 전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복음 사역의 구역을 나눈 겁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여기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나 저희나 똑같이 전했다는 그 똑같이 전한 복음을 그 앞부분에 소개합니다. 3절에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죄 사함의 계시대로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구약 성경의 죄 사함의 비밀은 어디 있냐면 속죄 제사에 있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거예요. 그거는 율법으로 속죄 제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전에도 아담에게 입혀 주신 가죽옷, 그거는 희생양이, 흠없는 양이 희생되어야만 생기는 가죽옷에,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합니다. 그 가죽옷의 계시를 통하신 창세기 3장에,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제사라든지, 노아가 홍수로부터 나와서 그 거룩한 짐승들을 번제로 드렸던 거라든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 이거는 율법 이전에 기록된 율법으로서의 제사법 주시기 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의 희생 제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모세 시대에 와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그 규례를 기록해 준 겁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으로 명백하게 남겨주신 겁니다.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 4장서부터 그 속죄 제사들, 그 희생 제사들이 무수히 나오는데 거기는 분명하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흠없는 제물. 또 나와야 돼, 교보제가. 첫째,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 4장 27절부터. 만일 평면에 하나가 죄를 보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라.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신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둘째, 반드시 안수할지니. 안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머리한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전가한다, 옮겨 심는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셋째는 이 희생 짐승의 목을 따서 피로써 죄값을 갚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 제사 원칙의 3대 요소입니다. 절대로 한 가지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것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는 그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했고, 그 세례의 복음, 이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와 같이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라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명하자 세례요한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안수는 모든 의를 합당하게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로 받은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전날 세례 받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이라는 건 세례 받은 이튿날이에요. 이제 세례요한은 자기 사역이 끝나서 나는 점점 증거돼야 되고 저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 하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도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물을 짊어지셨기에 십자가에 가셔서 피 흘려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드린 한 영원한 제사도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드린 겁니다.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성경대로의 복음,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나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교제 약속을 했으며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했다고 말씀하는 거지. 어디 복음이 두 개입니까? 그냥 모르면은 잠잠히 배우고 엎드려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더 엄청난 지옥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소경들은 반박을 못해요. 왜냐면 지금 그게 큰 논쟁거리거든.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는 거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막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자들은 그 말에 혹 빠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전했구나. 그러면서 그 논거로 유대인들에게는 왜 행위를 요구하냐 라는 논거로 이 사람 그 셀럽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한다. 이걸 또 끌어다 붙여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죄인 내 것도 차별이 없고 구원받는 방법도 차별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들끼리 막 더 헐떠들면서 더욱더 씨를 엉키게 하는 거예요. 낚시 가서 리를 잘못 던지면 뭉텅이로 확 흘러버리면 이거 흐른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서로 내가 옳다라고 잡아당기다 보면 더 엉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심한 것은 아무도 제대로 말씀으로 반박을 못하고 두 개인가 보다. 그 부분은 타치를 못하네. 그냥 뭐 지엽적인 것들 신학을 안 했느니 뭐 어떠니 그건 지엽적인 거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두 개일 수도 없고 10개일 수도 없고 10,000개일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인데 성령과 물과 진리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왜 사도행전이나 이런 서신들을 볼 때 왜 베드로나 야고보가 전한 복음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같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 플러스 행위냐?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요바로 내려가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를 때에 고넬료가 가이사리아의 백부장이 사도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때는 아직까지 사도들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복음인 것까지는 그렇게 개방된 마음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 선민들의 복음으로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이거를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세례를 얘기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반포한 그 세례는 요단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그 세례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속죄제사를 설명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의 속죄 제사를 다 뭐 그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1년에 3번씩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 속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1년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간다는 걸 무수히 봤어요. 그래서 안수가 죄의 전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은 뭐만 가르쳐 주면 되냐? 그 양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만 가르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요한에게 죄를 넘김받은 건 그냥 기본으로 다 기본 지식인 거예요. 기본 지식. 구구단을 이미 다 외워버렸어. 그럼 그냥 식만 쓰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2 곱하기 2는 4. 그냥 4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담당시킨 어린 양이다라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 그가 바로 우리 구원자다라고만 전했을 뿐이지 이 앞에 부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그들에겐 기본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약간 다른 거죠. 그는 또 히브리서 5장 6장의 말씀을 또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복음의 기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기초 원리라는 거는 그게 바로 원형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2절 부분에서 복음의 원형을 소개하는 그 원형 속에 세례와 안수들에 관한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른 데다 찍어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더 줬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도 줬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다 근본 잿덩어리입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의 복음, 원형의 복음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고 이 복음 외에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은 하나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원형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 알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혼돈에서 헤매는 자들, 거짓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목숨 걸고 주장하는 자들을 그냥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 우리는 그냥 분별이 돼. 그래서 아이고 참 헤매고 있다, 애쓴다. 그거 자기 안에 분명한 진리가 없는 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자기는 확신에 찬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먼저 한 얘기를 생각할 틈도 없이 다음 말을 얘기해요. 조모식이라는 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쉐쉐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앞에 말을 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뒷말이 나오니까 막 따라가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한 게 다른 것처럼 그들의 전한 자도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자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 전한 선생이고 우리의 담임 선생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방인이니까.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뭘 웃기는 그런 소리를 해요.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성경들의 복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 구원이 역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설교 앞에 잭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항변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복음을 두 개라고 그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진리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는 또 성경 66권 어디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말씀이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 확신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말을 해요. 그는 마치 진짜 구원파가 성경 어디나 있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확신하면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괴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그가 어느 파에서 배웠더니 아니지,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여졌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도인 이 원형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는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는 양을 끌고 왔지만 안수도 하지 않고 확 잡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불법 제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사는 못 받는 것처럼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